네, 오늘 예배 후에는 일본 초밥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본어 센세께서는 여기에 지금 참석을 못 하셨네요. 어쨌든 위에 계신데 우리 일본어 센세에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입니다. 예, 아주 매우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들이 예배 후에 일본어 초밥 먹을 생각과 그 기대 가운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그쪽에 초밥에 가 있지는 마시고,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고 초밥을 먹어야지, 그러지 않고 초밥 생각만 하면서 말씀이 근성으로 열로 들어갔다가 열로 쑥 빠져나가면은 초밥을 먹어도 허무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잘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만 섬기라.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오늘 너희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앗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는지요.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한 말씀 정말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잘 드러나는 메시지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전을간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4장, 5장, 6장 그 세 장에 걸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때 마지막에는 멍에 메어 보지 않은 두 전나는 암소들이 끌고 왔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블레셋 나라에서도 경배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언약궤는 결국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 산지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간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예, 우리말로 강산이 2번 변하는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20년 이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있는 동안 과연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4장, 5장, 6장 그 언약궤 사건에는 사무엘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3장 끝부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나온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그럼 그 2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7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부지런히 나라 곳곳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로서의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 보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결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그 20년 동안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하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노력으로 20년이 지나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자 선지자 사무엘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그 결단의 촉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의 종류가 지나면 다곤도 있었잖아요. 또 이게 브엘세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신이요 대표신은 바알입니다. 바알. 그리고 그의 아내 아스다롯입니다. 신이 무슨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가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또 그 밑에 또 자식을 낳고 막 이런 거 막 나오죠. 가나안의 대표적인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요, 그 풍작을 그 풍년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스다롯은 다산,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또 쾌락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4절을 우리가 그 밑에 가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에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이렇게 우상을 자기 집에 소장해 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스다롯도 동시에 함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이방 종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많은 종류의 우상이 있었고 다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리하면 어떤 우상이든지 섬겼습니다. 복을 받을 수만 있다고 생각된다면 무슨 신이든지 다 오케이, 다 포용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서 그거를 형상을 모셔놓고 빌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자유롭고 아주 편리하게 보입니까? 이런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돌아오면 여호와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풍작을 위해서 바알에게 빌고, 또 다산을 원할 때는 아스데로스에게 가서 또 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나 점을 본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죠? 예.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있었으면 깊이 회개하기 바랍니다. 대학로라든지 이렇게 뭐 홍대 앞이라든지 있는 데 가면 그렇게 많이 펼쳐놓고 그 점 사주 이렇게 하면서 운세 같은 거 많이 해주고, 요즘은 또 인터넷에 계속해서 떠가지고 막 보라고 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그 아하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그 가나안의 또 다른 신 바알세부브에게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왕의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상과 짝하여서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게 되지만 우상을 섬길 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서 30장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또 여호수아도 임종하기 전에 고별 메시지로서 여호수아서 23장 그 고별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고별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사사시대 동안 또 이스라엘 전 역사 동안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우상을 집안에 두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배타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치 결혼을 한 부부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사이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에 다른 어떤 사람이 끼어들면은 안 됩니다. 이미 결혼을 한 남편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또 외도까지 한다면 그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로 또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큰 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나의 마음 첫자리에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그러한 다른 세상의 무엇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입니다. 그런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무슨 형상으로 보이는 것을 섬긴다고 하기보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란 이 마음의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작용, 그것이 탐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보물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 무엇,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좋은 학벌과 좋은 성적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성적인 자극일 수도 있고 대중음악이나 레포츠 같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취미라든지 레포츠 활동을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테니스를 정기적으로 칩니다. 어제 토요일에도 쳤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새내기 물리천문학과 1학년 새내기 정주영 형제 제가 서울대 테니스장에서 레슨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즐기는 그런 레포츠든지 취미라든지 그런 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탐심이라든지 그런 쾌락 그런 것에 우상에 대해가 지금 빠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테스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해 보면 될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과 자기가 레포츠를 즐기는 그 취미 활동을 즐기는 시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의 즐거움과 영화나 드라마 무슨 쇼를 볼 때 즐거움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 후자일 것입니다. 후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 전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주
여호와 신앙으로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예. 자, 우리가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인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런 우상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고 우리들을 결국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유한한 그런 세상의 우상 같은 우상들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잇대어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상으로 만족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첫 자리에 모시고 사랑할 때 그때만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 참된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생명력, 진정한 파워, 진정한 해피니스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참으로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 가진 우리 칠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은 자기들 집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예. 아마 다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고 했겠죠. 또 깨고 부수고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회개가 그 가정 또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전 국가적인 차원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가 그것을 인도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저 12지파에 미스바로 모이도록.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12km 지점에 있는 언덕입니다. 사무엘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중보자로서의 역할로 기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그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 현숙 목사님, 우리 다음 현재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신앙이 한편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관계성이 지금 무슨 막혀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깨어져 있었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먼저 그 우상을 다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바로 다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국적, 전 국가적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간에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서로 간에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면서 사과하는 것이죠. 예. 회개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예. 진심으로. 미스바에서 바로 이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운동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운동입니다. 또한 신앙 개혁이며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각 사람의 심령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됨으로써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심령이 리뉴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은 거국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그들은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을 심령으로 쏟아붓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일토록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죄에 대한 슬픔으로 육체적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참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국가적으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자백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아마 몇 시간 동안 했을 것입니다. 이게 금식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 고백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도 전 국민이 다 같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전 국가적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 대 회개 운동, 그래서 미스바 대 부흥 운동과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정말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정착되고 견고해지는 그런 복음 위에 견고해지는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는 그런 것과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마디로 한국 기독교의 국가적 회개 운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 운동인데 국가적으로 일어난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니고 이제 신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것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특징은 총 4가지인데, 첫째는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중에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철저한 회개 운동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주도했지만 나중에는 한국
목사와 장로들이 주도를 하였다는 것이고, 넷째는 부흥의 부흥회의 결과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영적 도덕적으로 갱신이 되고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그 내용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여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심령 대부흥회를 하던 중에 하디 선교사, 길선주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디 선교사는 선교사 생활을 하며 선교 역사가 힘들고 또 한국인들이 미개하다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는 친구가 죽어가면서 남은 유산을 잘 처리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가 그 유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100원을 착복한 것을 회개하고 그 돈을 친구 아내에게 바로 돌려주겠다고 자백한 거죠. 여기 100원, 100원. 100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 온 평양 시내로 번졌고 전국적으로 번지게 됨으로써 전국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기독교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후 3.1 운동과 일제 식민지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영적 토양이 되었다. 거기는 글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그대로. 다시 이제 미스바로 돌아갑시다. 미스바로 돌아가서 미스바 회개 운동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라고 그러죠. 회개.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그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단어 자체가 사모한다, 고대한다, 소망한다는 그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모, 고대, 소망이죠. 그러므로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모하는 장소, 새 마음, 새 인생, 새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 소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새롭게 된 이스라엘과 같이, 또 평양 대부흥 그 운동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거국적 집회를 열었을 때 블레셋이 깜짝 놀라서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공에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언약궤를 이용해 보고자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칼과 창을 번뜩이며 그 시퍼런 그 바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 도망을 가게 되었고, 이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백갈 아래까지 쳤습니다. 이번 승리를 계기로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사무엘이 사는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렇게 승리하였을 때 사무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결코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집회 장소인 미스바와 또 블레셋 군대의 집결 장소였던 센, 그 바로 중간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에벤에셀. 그 뜻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여기까지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고, 시간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뜻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나의 인생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에베네셀의 돌을 마음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에베네셀 돌을 세웁시다. 저는 이날까지 저 비천한 이 저를 도와주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늘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스바 회개운동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가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 있을 때 전쟁에서도 지고 3만 명도 죽고 언약궤도 뺏기고 지도자들도 죽고 그냥 다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자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빼앗겼던 성읍은 다시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구원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며 형통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짬뽕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회복되심으로써, 관계성이 회복되심으로써 형통과 승리의
인생 다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앗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온갖 세상 것으로 혼잡하게 섞여 있는 저희들에게 그 모든 혼잡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순수하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도록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 구원의 길이며 행복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며 형통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 A+처럼 좋은 분들 다 되셔서 다 행복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